오늘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들에게 각양의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사도들의 말을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말합니다. 그들을 옥문을 열고 그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전하고서 그들을 이렇게 풀어놔버립니다. 옥에서 이렇게 풀어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일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을 가둬둘 수는 없죠. 물을 가둬둘 수가 없고 바람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원로 다 모으고 이제 그들을 또 재판하려고 그들을 잡아오라 하고 옥으로 보냈더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갇혀 있어야 될 사도들이 없는 거죠. 와서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 문에 서 있지만 그들이 없더이다 하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죠. 그들이 지금 밖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저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르치고 있더이다. 다시 그들을 붙잡았지만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백성들이 돌로 그들을 칠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야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했던 그대로 사도들의 말이 이제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은 마태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일이 사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다르고 제자들의 사역이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의 길을 갔더니 예수의 일이 일어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일하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이 특별한 일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의 영광과 열매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씨를 뿌리지만 그 열매가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가 희미하게 뿌리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서 뿌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보고 난다. 아하, 이 길의 열매가 저거구나. 여기에 나타나는 능력은 바로 저거구나 하고 그들은 믿음을 담아서 이 일을 행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어진 바 되었던 거죠. 이 일이 바로 사도행전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나에 대한 이야기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참 모습을 만나는 것과 같고 내 안에 감추인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유로워졌고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오거나 또는 무감각하게 살아오는 까닭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능력을 감각하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소망이요 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백성들에게 일어날 때도 여전히 반대는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아니,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왜 악은 존재하고 어둠은 존재하는가? 그렇죠. 왜 악은 존재하고 어둠은 존재하는가? 여기에는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둠이라고 하는 게 빛의 부재이지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면 사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이 없는 게 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망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가 사망인 거.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 철학적으로는 부재라고 해요. 있지 아니함. 생명이 있지 아니함, 그것이 사망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지 않는 거죠? 이 의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뭘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극복하려고 많은 이들이 시도를 했고 또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의 영광을 알지를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뭐죠?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험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빛에 반대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더 영화롭게 하는 빛의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완전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뭘 알죠? 우리는 은혜를 알아요. 죄가 없다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요. 빛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있는가? 방금 얘기했던 건 어둠은 부대의 상태예요. 이 상태의 어떠함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상태의 어떠함. 죄를 지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의 무거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뭘 바라보죠? 끊임없이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의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어떻게 맛보죠? 아픈 이가 없으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죄인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실은 이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과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떠한지, 나를 돕고 있는 그 능력과 나를 채우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내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었다거나 또는 내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었다 할 때 그 응답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참 좋다. 그가 나와서 좋고 응답받아 좋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져가는 것. 제가 늘 감사기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 일이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가져갑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가기 위해서 이 어두움도 때때로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반대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대가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가 그렇죠. 때때로 반대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아요. 반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라요. 나로 하여금 감각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반대로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어떤 부분을 경험시키기를 원합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예요. 마치 그것이 시킬지하고 나를 덮을 것 같이 위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가 만나지 못했던 그 영광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당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박수를 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더니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 상처 많이 받죠. 무슨 내가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도 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도 했는데 깐죽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꼭 자기는 안 하면서 깐죽거리고 우리 의기소침하게 하고 또 막 뜨거운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고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승 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것은 그를 짐승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접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를 해줄까요?
짐승 같은, 사람만도 못한 짐승 같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로 내가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 짐승처럼 인정하고, 짐승이 짖는다고 해서 상처받는 사람 없죠. 걔가 월월 짖는다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집에 잠도 못 자고 막, 어제도 뭐 산책하는 손 개판이더라고요. 축구센터가 사람들이 공차는 데가 아니라 강아지 뛰어다니는 동네더라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니 갑자기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안 짖다가 제가 지나가면 짖어요. 그것 때문에 야, 나 상처 입었다. 그래, 잠 못 잘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짖는 값어치 없는 그 사람, 별 볼 일 정말 짐승맛도 못한 사람, 어느 누구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던진 그 말에 우리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죠. 왜 상처를 받는 거? 그 사람을 짐승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짐승이라고 안 여기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한테 내가 미친 개한테 물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미친 개한테 물렸구나, 미친 개가 나를 향하여 짖었구나 생각하면, 그러면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반대는 있어요. 그때 그 일의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꼭,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하는 말은,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을 통과하거나 내 삶을 통과할 때 힘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나았대라는 말보다도 내가 나았어라는 말이 훨씬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예수를 만나 바뀌었어라는 말보다도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이야기해낼 줄 아는 것, 내가 사실은 개차반 것 같았는데 예수 만나서 나는 진짜 지금은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이 부끄럽게 됐고 지금 내가 영화로운 삶을 산다 하고 내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 복음이라고 그러죠. 내 복음. 내가 만난 그 복음,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이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래,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겠죠. 그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육신으로 담길 때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으로 담길 때 그것은 복음이 되어서 얼마나 영화로운지 영광스러운지 증거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많이 이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 더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죠? 지금은 사람들이 더 외롭죠. 더 우울하죠. 더 힘들죠. 우리만 힘듭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 더 힘들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와서 그냥 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오신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한 20% 나오는데 20%. 그래서 여기 와서 깜짝 놀래. 여기는 코로나가 없는 지역인 줄 알았대요. 이게 맞죠? 없죠. 우리는 깜짝 놀랬대요. 막 저기 수도원 채플에 가서도 막 밥을 막 그렇게 막 많이 먹는 거 보고 놀랬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막 이거는 자기들은 찬양 예배 군데군데 여기에 2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는 보통도 이러냐? 아니, 우리 많이 빠져서 이런다고 그랬지. 많이 빠져서. 실제로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실제로 많이 빠졌어요. 한 3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늘 보던 사람도 안 빠진 것 같은데 명단을 쫙 체크하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때 그것에 주눅들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생명은 흘러가야 하고 흘러갈 때 우리가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많이 전하십시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말은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영상으로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나는 못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말 주변에 없어서 손가락을 있으면 돼요. 손가락으로 다 해요. 요즘에는 이 말 못해도 손가락으로 다 하는 거 알죠? 무슨 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담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지 마라. 다른 건 나 책임. 오늘 사실 천사가 와서 그 얘기한 거예요. 너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너 그것만 신경 써.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나 내가 먹는 것이나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신경 써.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천사들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힘써야 될 일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를 신경 써야지.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까? 내가 어떻게 해당하죠? 안전할까?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야. 천사들은 복음을 못 전하는 거 알죠? 천사들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지킬 수는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을 늘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알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것, 내가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내 안에 존귀한 능력들이 있음에도 내가 그걸 값어치 없이 여기면 내 스스로가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의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 목사,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있냐?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내 복음을 전하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있지만은, 네가 네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는 없지 않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될 이유가 뭐지? 라고 묻는다면, 예,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그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야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라면 왜 고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복음이라면 왜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전하는데 왜 내가 양을 붙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다면 왜 내가 사람들을 여기에 보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해라. 나머지는 내가 신경 쓸게. 너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해. 나머지는 내가 힘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를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셔야 될 그것이 내게 있을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지켜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와 능력이라는 거 아니?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담겨 있고 그 생명은 능력이 담겨 있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내용과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말에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 그 내용이 있어요.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랑해라는 말, 그 말에는 또 어떤 능력이, 그 말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것이 능력이 돼요. 사랑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돼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서 그가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상태는 뭐죠? 몰라서 죽는 거예요. 몰라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를 돕는 능력을 내가 알지 못해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들을 알지 못해서 내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게 하는 것,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지식이 더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 뭐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돕고 있는 능력들, 나를 지키고 있는 권세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지혜들, 이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아하, 내가 아파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었구나를 아는 순간에 그때 아픔이라고 하면 복이에요. 성장통이라고 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런 걸 좀 아팠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장통을 좀, 김기주 선생님 성장통 많이 느꼈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성장통 좀 많이 느꼈으면 제가 많이 자랐을 건데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여러분, 그때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당연히 복이죠. 우리가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로 만나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너는 왜 복을 너는 왜 화로 만나고, 너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사람을 왜 대적하고, 너를 돕는 친구를 왜 너를 대적하는 원수처럼 너는 대하느냐. 이것을 알 때 사람들은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알 때 우리는 그 일이 행하고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술대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당연히 내어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막 몸부림치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순적하게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하는 능력이 회복하는 능력들이나 삶의 복이 바로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남들이 나에게 당신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당신이 큰일이다. 당신 내 장래 걱정이다. 그냥 들렸어요, 말이. 그 말하는 거에 정보가 담겼더니 그 사람의 의지가 담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흘러갔어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집에 와 생각하면 진짜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받아들여요. 내가 그 말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 말이 뭐죠? 나를 삼킬 수 있는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제가 부정적인 것들을 이게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들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시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여기 안에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하면서부터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고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발아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모양이든지 나타나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개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차를 개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믿음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을 바꾸는 것. 진단하는 사람은 증상을 보면 이렇게 알죠. 아, 저 사람 믿음이 어둡다, 이런다. 저는 성도들이 말하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스스로를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여기는구나.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은 지금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고 여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밝습니까? 빛으로 충만합니까? 은혜로 가득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 하는 것마다 주님께 도우시고 사랑해. 나는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담으시는 것이 늘 기쁨이야. 나는 이 세상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막 임하고 주여 하고 부르면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오고 내 안에 좋지 않은 감정들도 아버지 하고 나면 구름이 거치면 싹 없어져.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믿음의 체계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그냥 바뀌어가요. 이런 능력들이.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복음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듣는 말이 그 인생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듣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고체계가 바뀌고 결정하는 게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된 일을 들었던 사람들 뭘 결정해요? 당연히 복된 일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좋지 않은 일을 들었던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진 정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들어오는 것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내. 들어오는 것이 빛이라면 빛의 사람이 되는 거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 어둠이라면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이라는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막 살아나요. 아,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지키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죽어져요. 참 예수 믿는 게 진짜 힘드네. 아, 이러다 천국도 잘 못 갈 것 같아.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 마음이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세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헌금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복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뻥 그랬어요. 뻥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성실하면 복 받지. 맞아요. 성실하면 복 받아요. 그런데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분들은 믿음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 믿음을 배제시켜드려요. 여러분 그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 의해서 자유하고 헌금 생활 똑바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물질에 붙잡히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소유가 아버지의 것이라 내가 인정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경영하는 삶인데 내가 행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나 건강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신다는 그 믿음.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내가 건강하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그리고 물질 문제에 있어서 구제 문제에서 모든 문제에 내가 자유로우면 내 인생이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게 제가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안 드렸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않냐고 행하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은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가는 마음들이 뭐죠? 전부 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만 마음에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은 다 흘러가 버려요. 그렇죠?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담겨요. 틀림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들은 다 흘러가는 이야기들 뿐이에요. 내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들은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좋은 말하고 좋은 얘기하고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은 이래, 그 사람은 저래 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려요. 근데 잘 몰라. 그 사람은 그런 나쁜 짓 잘 몰라요. 좋은 것만 알아요. 그냥 다 좋은 것만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 좋은 것들이 유통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여기는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십시오. 모든 일에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늘 선하십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생명이 새롭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내 마음에 꼭 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담기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고치고 계십니다. 바꾸고 계십니다.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제 안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내사 나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역사하고 새롭게 하고 계심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밑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두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넘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